요새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언제 좀 기도 좀 많이 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알다시피 저는 2019년에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한 25일간 ICU에 입원을 했어요. ER로 들어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폐가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ER로 들어가자마자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켰어요. 옷을 다 갈아입게 하고 온몸에 측정기를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를 씌웠습니다. 몸에 붙어있는 측정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힘들었던 게 인공호흡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호흡을 강하게 불어넣었는지 제가 스스로 그 호흡을 조절할 수가 없을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그 병실의 공기를 청정하게 정화시켜야 한다고 정화기를 틀어놨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저는 거의 그날 그냥 ICU로 들어가서 넋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코비드에 걸렸던 두려움도 있었고 그 밤에 들려오는 기계 소음이 얼마나 마음을 흔들어 놨는지 혼돈 그 자체였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목사가 기도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 생각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호흡기는 막 풀어대지 공기청정기는 막 쇠하고 돌아가지 4x8 사이즈의 그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지. 그런데 제가 그 침대에 누워서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막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거 기계 끄라고 그러면서 막 제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로운 목사가 있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정도 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두려움에 떨고 그러면서 막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이 기계를 띄라고 막 화를 내고 시끄럽다고 조용하게 좀 하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이미 주변에서는 제가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아틀란타 바닥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 병 중에서 아프다고 두렵다고 소리만 치고 정작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최 목사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만 거기서 짜증내고 화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이롱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 셋째 날쯤 됐는데 제 간호사가 그 나이지리아계 아프리칸 아메리칸 간호사였었어요. 저를 보고 오더니 힘드냐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나 힘들어 죽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목사 아니야? 그러는 거 저를 보고 그러더니 기도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깨우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 성도님들 친구들의 기도 소리가 가슴에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이롱 목사도 드디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기도가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그동안 안 하던 방언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치료에 대한 확신을 주시더라. 내가 너의 치료하는 광선이 될 거야. 내가 울타리를 벗어나서 송아지처럼 뛰놀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침대에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막 한 20일 되면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누가 오든지 말든지 막 그 침대 위에서 소리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25일 만에 퇴원을 했고요. 한 5개월 더 집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아직도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 코로나 그 죽음의 경각간에서 기도하니까 너 목사야?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사실 삶을 살면서 아마 저 못지않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오고 괴로워서 기도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쩌면 기도하라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 나이롱 목사가 기도하라니까 간호사 선생님을 통해서 너 목사 아니야? 하는 질문을 주시고 거기에 제가 퍼뜩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말씀으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 왜 우리 신앙 가운데에 기도가 필요한가? 또 기도는 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습관이 되어야 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기도를 할 때를 아는 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어도 아무리 기도를 하시오 해도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기도할 때를 아는 습관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겟세마네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습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Jesus went out as usual to the Mount of Olives 그랬어요. Jesus, 예수님이 went out, 가셨다. as usual, 뭐예요? 보통처럼, 보통 습관처럼, 보통 하시던 것처럼 감람산으로 나가셨다 그랬어요. 보통 때도 하셨어요. 일상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보통 때도 하셨는데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이 날이 위급하니까
보통의 습관을 바꾸느냐? 아니에요. 보통 때도 해오셨던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날 밤에도 습관처럼 감람산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습관이 된 거예요. 뭐가요? 기도하시는 게 체질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이 습관을 예수님을 팔았던 다른 유다도 알고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그 기도의 습관,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습관, 그 시간에 매복해 있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했잖아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군병들의 질병을 치유하시느라고 피곤해진 몸을 이끌고 쉬러 가셨던 곳이 감람산이었고, 쉬러 가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기도였어요. 낮에는 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죠.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 낮에 피곤한 일정을 보내시고 저녁에 가셔서 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안식을 취하시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녀들이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뜻을 아뢰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습관이 되지를 않습니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딸내미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학교 갔다 돌아오면 학교에서 있던 일을 조잘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아이들은 뭐 갔다 오면 갔다 왔습니다 인사도 안 해요. 그냥 가방 툭 던져놓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면 끝! That's it. 거기서 뭘 하는지 뭘 하고 밤을 지내는지 그건 모르는데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크면 좀 달라질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에 부모하고 뭐 대화하고 뭐 이래서 저랬어요 했던 습관이 있어야 커서도 오래간만에 아버지 보면 아버지 뭐 어땠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얘기하는데 그게 습관이 안 됐으니까 오래간만에 와서도 아버지도 뚱 하고 있고 아들놈도 뚱 하고 있고 그러다가 2, 3일 그냥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또 가는 거예요. 뭐 그래도 그리워하는 게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겠지요. 습관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 시간이 인간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 과정을 이길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통, 내 마음의 이 번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없으셨다면 이 깊은 기도 갖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늘 저녁 시간이면 늘 새벽 미명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우리 운동들 하신 분 계십니다만은 마음 먹고 어쩌다가 운동해야지 하면 안 돼요. 그게 습관이 돼 있어야
루틴이 돼 있어야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요. 또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마음 설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에 눈물 흘리고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잔뜩 풀이 죽어서 한숨을 쉴 때가 있잖아요. 계획하던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일은 이게 아니었는데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위급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민하고 힘들다 소리는 칠지언정 기도의 습관이 안 되면 정말 짜증만 나고 화만 나게 됩니다. 밤새 밤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의 무릎은 안 꿇어지더라고요. 밤에 잠자다가 고민 때문에 일어났다면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습관이 되면 그 무릎을 꿇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잠을 못 이루고 번민에 빠졌다가 벌떡 일어났던 그 시간, 그 기도하는 그 습관, 그 시간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이롱 목사요, 저도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습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철원에서 목회를 한 6년간 했어요. 철원은 접적 지역이고 우리 성도들의 한 70% 정도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군인 가족이고요. 한 10%는 그냥 민간인이에요. 그런데 이 철원 지역은 여름에 새벽 기도 시간이 몇이냐면 새벽 4시에 막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 뭐 조금 나서 젊었을 때 철원으로 부임을 해갔거든요. 제가 어떻게 새벽 4시에 일어나겠어요? 정말 처음에 갔더니 아주 죽을 지경이었어요. 도시에서 새벽 기도는 한 5시, 뭐 5시 반 이렇게 하다가 새벽 4시에 갔는데 성도들 탁 나와 있어요. 여름 되면 막 눈만 반짝반짝해요.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새벽 4시인데 예배는 4시 반 전에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빨리 가가지고 물꼬를 터야 돼요. 늦게 가면 남이 내 물꼬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내 눈에 물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럼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새벽 기도예요. 저 그거 6년 동안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 습관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문제가 생기면 요 가까운 다니엘 기도원을 찾아가곤 했어요. 가서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기도원 가기 전에 응답을 받기도 했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기도원 가서 기도 해결해야지. 차를 타고 중간쯤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제가 계속 기도원 갈게요. 그냥 돌아갈게요. 나이롱 목사가 그냥 돌아왔죠. 가다가 응답 받았으니까 가다가 그냥 돌아왔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저는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이 목사의 기도의 습관이 이제는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경험하는 그 순간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픈데, 죽을 것 같은데, 지금 텔레비전에는 뉴욕에서는 막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이 막 땅구덩이에 덤처럼으로 막 쏟아져 가는 그 순간에 나도 죽을지 모르는데 태평하게 지금 싸움하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신경질 내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기도는 훈련인 것 같아요. 기도가 체질이 되도록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삶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가 습관이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습관이 돼야 기도할 때를 압니다. 기도할 때를 알 때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했어요. Pray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기도해. 그렇지 않으면 네가 시험에 빠지게 돼. 혹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 고난과 심적인 고통 속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들었지요. 그날 아침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병과 함께 동산으로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들고 있던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하마터면 이 말구의 목을 자를 뻔했다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시험, 이런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이 말은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한 번이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을 때에 기도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기도해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도해요. 실패했을 때 기도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보다 더 한 걸음 앞서서 기도하라. 한 번이라도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을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시험에 들기 전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고난이 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라 하는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려운 문제가 닥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실패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앞서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살아요. 물질의 도전도 받지요. 정신적인 도전도 받아요. 신앙적인 도전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많은 시험과 도전 앞에 우리는 이 시험을 감당하고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속에 바라요. 그러나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아니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을 기도하라는 얘기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한 번이라도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우리는 기도의 우선권을 늘 살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사업하시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습관이에요. 문제를 느끼면은 먼저 기도하세요. 도전이 오면은 먼저 기도하세요. 사명감을 느끼면 먼저 기도하세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책임감을 느끼면 먼저 기도하세요. 한 번이라도, 아니 그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책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내 삶의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기도의 제목이 내 기도입니다. 주로 내 기도를 간구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끝이잖아요. 그렇죠? 내 기도, 내 기도, 내게 뭘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오늘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불변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인 거예요. 기도에도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기도는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길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업을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번영과 평화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번영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관연한 딸이 맨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서 정말 결혼을 멋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가 넌 좀 기도해.
내용을 좀 바꿔보면 안 되겠니? 그랬어요. 어떻게? 야, 너 맨날 왜 너 좋은 남자만 너한테 오게 해달라고, 너한테 달라고 기도하냐? 그러지 말고 좀 기도의 방법을 좀 바꿔봐라. 그래서 이 딸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다가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 좋아하는 남자는 없습니까? 나 좋아하는 남자가 내게 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나 시집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멋있는 남자를 내게 보내서 나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이렇게 봤구나 저렇게 봤구나 결국은 나 시집 보내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집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아들 딸 잘 날고 살고, 그리고 그 만나는 남자와 형제 자매가 결혼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기도 안 하거든요. 그냥 사랑에 빠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날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게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다. 우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적이지만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안 죽고 싶으신 게 인간 예수님의 마음 아니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남북 전쟁이 치열해지면 칠수록 기도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유가 오고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기도는 사람이 해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하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땅에서 해요. 그러나 그 응답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땅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얼마나 주님은 간절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막힐 때에, 앞이 캄캄할 때에, 힘들고 외로울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간절해지고 또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밤새 신음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로 여러분 삶에
큰 축복, 하늘이 열려지고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